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다 마치고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하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도로가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겠죠. 그래서 길바닥에는 진흙과 먼지 투성이로 가득한 그 땅에 사람들이 맨발 또는 샌들, 쓰레빠를 신고 걷다가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게 그냥 거기는 주로 신발 신고 들어가는 이 지역이니까 그냥 들어가면은 너무 들어오니까 꼭 귀한 손님이 올 때나 또 바깥에 들어올 때는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종이, 그 중에 종도 제일 낮은 하인이 발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종이 없으니까 서로 발을 씻어 줬거나 당번을 정해서 발을 씻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은 제자들이 발을 안 씻고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발을 안 씻고 밥을 먹었을까? 너무 배고파서 그랬을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징조가 있었을까? 그날은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저녁에 발은 씻지 아니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것을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서로 싸웠으니 3년 6개월 동안 교육받으면서 아마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까, 싸우고 또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것이 같습니다. 제자들의 싸움의 날이 언제냐? 목요일 저녁입니다. 왜 제자들이 싸웠을까? 왜 싸운 것 같습니까?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성전에 막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야, 드디어 예수님이 임금으로 군림하는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이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메시아로서 군림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뭔가 좀 특별한 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표하는 이 날에 좀 내가 잘 보여야 되잖아. 예수님한테 발 씻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뭐 제자한테, 야, 너는 발 씻는 그런 사역을 하라. 아니, 다른 제자들은 뭐 우의정 자의정 막 하고 있는데 자기는 발 씻는 그런 종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같이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너는 발 씻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를 때 뭔가 좀 큰 자리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가운데에 이 저녁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오셔서 허리에는 수건을 차고,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고, 그리고 또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또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이 일을 하는 장면이 오늘 유명한 세족식입니다. 이 세족식은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세족식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부터 11절에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의 세족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고 그의 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를 날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막 그냥 말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보혈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마지막 이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족식을 행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 발을 씻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볼 때에 예수님이 보혈로 예수님에 의하여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날마다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네가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서야 이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갖고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주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번 목욕한 사람이라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9절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지니라. 내가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목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욕하면 개운하죠?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씻어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또 죄를 져야 앉아요. 그 다음에 짓는 죄는 뭐냐? 손과 발을 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먼지가 묻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발을 닦아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한번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때가 이 더덕더덕 묻힌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주 옛날에는 목욕을 잘 안 하니까 또 씻질 않으니까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겨울에 보면은 그냥 다 터갖고 그냥 구슬치기 할 때 보면 다 터갖고 때가 두둑두둑해요. 하도 안 씻어갖고 왜 먼지 구덩이 막 이러다 보면 구독해요. 이제 그와 같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회개를 안 하면 마치 목욕하지 않은 사람 같이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목욕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을 씻는 것과 같이럼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영접해도 되느냐? 그것은 한번 영접하면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결혼할 때 약속된 아주 좋은 반지, 아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반지는 보석함에 집어넣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지만 끌고 다니다가 그 반지를 받은 게 내가 받았긴 받았지만 또 한 번씩 열어보잖아요. 이 반지에 대해서 귀한 거 한번 열어보고, 다이아 반지 비싼 것들을 막 끼고 다니는 것보다는 딱 보관했다가 다시 또 열어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은 또 뭔가 좀 약해지고 이렇게 정말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 확신이 없을 때는 이런 구원의 확신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나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확인하면 다시 또 그 구원의 감격 아니면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족식에 나의 피로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될까? 세족식은 매일매일 회개를 하라 그러는가요? 근데 왜 회개하라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나와 동행하는 것들을 늘 느끼게 되는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느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끔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쁨이 있고 내가 막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회개에는 이 초자연적인 삶을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첫째,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기만 하면. 두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 이런 거예요. 국물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이 관계가 떨어지느냐? 죄를 지면, 죄가 있으면 이 예수님과 떨어져요.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늘 주의 보혈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는 후회와 다르죠. 회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옆에 앉은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여기에 있지, 악하게 살려는 사람이 여기 오겠어요? 근데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인정한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의 이 죄악들을 고백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고백한 사람은 씻어준다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용서가 됐느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내가 나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빌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나도 나의 죄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뭔같이 다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이 죄에 사로잡혀서 그걸 또 회개하고 또 이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족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이런 확신, 이런 확인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용서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이 감사 표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헌신을 한다든가 어떠한 기회를 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을 보면은 엄청난 큰 일을 이루시는 거 봅니다. 근데 이거 회개를 막 고백하지 않고 그냥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한 삶, 정말 신앙생활의 행복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신앙생활인데 자꾸 변화도 없고 또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 그거 있으면 회개를 하고 완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확신을 가지고 또 감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삶은 언제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개한 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미워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은 그때부터 편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회개는 변화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면 그리고 확신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뭐냐? 주의 보혈로 회개하라. 회개. 날마다, 이거는 회개를 한 번만 아니라 발을 매일매일 씻듯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족식은 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에요. 세족식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이 뭡니까? 너희도 남에게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세족식은 남에게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족식을 했다 그랬어요. 선생인 자기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혁명적인 일.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서열을 정해요. 서열.
서열을 정해요. 누가 윗사람인가, 누가 아랫사람인가. 그게 서열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묻게 되죠. 너 뭐 학교 다니면 어느 학교 출신이면 몇 회생이냐. 또 어렵게 보면은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몇 년생이냐 이게 물어봐요. 그걸 갖다가 패킹 오더라 그래요. 패킹 오더. PECK. 쪼다는 거니까 쪼다. 쪼는 서열이 있다는 거. 쪼는 것도 서열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는 원 근원이 이게 닭장에다가 닭 10마리를 딱 사다가 놓는 거예요. 똑같은 닭인데요. 10마리 서열하면 조금 있으면 서열이 1번부터 10번까지 쫙 이렇게 금방 서열이 세워진대요.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가장 센 닭이 꽃 쪼는 동안은 다른 그 닭들은 가만히 있어요. 못 자요. 혼나. 근데 이 두 번째 닭은 이 두 번째가 이제 큰 쪽이 큰 심센 1번이 쫄 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쪼면은 그 나머지는 또 못 자요. 그러니까 이 서열이 금방 세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이 서열을 딱 정해요. 그 서열을 정해놓고 말투가 달라져. 밑에 사람이면 해라. 뭐 좀 비슷하면 해게. 하시지. 높은 사람은 하십시오. 뭐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인데 그 수준을 좀 이렇게 낮춰서 말하면 아주 굉장히 나를 어떻게 보냐면서 혼을 내죠. 예.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이 시키면 뭐 목사님이 당연히 시키는 거니까 하겠다 하고 다 하세요. 거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이게 막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이 막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뭐 이거 하라고 막 시키면 막 이게 이제 초신자님 몰라서 시키니까 이게 막 꿈틀거리면서 화가 막 나는 거야. 막 입을 막 하면서. 그리고 같이 똑같은 사람이 막 시키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게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패킹 오더를 항상 정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은 하인 중에 하인이 하는 그 씻는 발을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어요. 제자들이 왜 발을 씻기 싫었을까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천한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되니까 발을 안 씻은 거거든요. 안 씻겨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정하셨는가? 새로운 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나라의 또 사회의 구조는 통치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지키고 약한 자를 누르고 그러한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그 권력 패킹 오더처럼 하지 말고 크고자 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 최고의 큰 자, 또 으뜸이 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라 종이 되어야 하는 질서를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직접 발을 씻어주면서
위대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위대하게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남의 발을 씻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유, 별로 대답을 안 해.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남의 발을 씻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 아이, 두 사람이 안 했어. 큰 사람 되기 아니고 보통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자,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남의 발을 씻는 사람. 그럼 남의 발을 씻는 게 뭘까요? 쫓아다니면서 발 벗어, 양말 벗어, 발 씻어줄게.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발 씻으라는 걸까요? 뭘까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남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안 했잖아요. 제자들이 발 씻는 걸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발을 씻어줬죠. 남이 하지 않는 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저분하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남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발을 씻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그런 분 몇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뭐예요? 남의 발을 씻는 사람이에요. 남의 발을 씻는. 할렐루야. 이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안정된 가운데 지날 수가 있는 거죠. 남의 발을 씻는 것이 지저분한 일만 하는 것을 남의 발을 씻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이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이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도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맨날 씻어줬나요?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평생에 한 번도 안 씻어준 것 같아. 근데 이날 마지막 날 씻어줬어요. 좀 위선 같지 않습니까? 아니, 마지막 한 번 하면서 어떻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쇼맨 아닌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전세기를 타고 왔어요. 전세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쫙 와갖고 내려갖고 뭐 탔죠? 그 다음에 조그만 스월차 탔어요. 그렇죠? 스월 차 있잖아요. 스월 차 이렇게 조그만 거 타고 쫙 거리 행진할 때 뉴스에서 야, 교황이 서민 교황이라고 막 그냥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걸 보여줬어요. 정말 그분이 서민 교황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조그만 차 타고 서민 교황이라 이렇게 뉴스에 나왔단 말이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하룻밤 잠깐 이게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보여주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의아하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 중에서 남이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의 존재, 종이 왜 있어야 될까요? 종은 상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종입니다. 상전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상전의 필요를 채워주는 임무가 종의 임무예요. 종이 낮으면 낮을수록 누가 많아요? 상전이 많아요. 상전이 많아요. 아마 말단으로 회사 들어가면 윗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팀장, 뭐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이사, 뭐 상무 쭉 많아서 야, 하늘 같다. 낮은 자는 이 쫄딱이는 한마디 말하면 자신이 필요를 채울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시키고 저 사람 시키고 막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야. 왜? 상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요 창조주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시고부터 죽을 때까지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가 어느 순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이 종의 모습이죠.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밤인데도 몇 시간 있으면 잡혀서 죽을 그러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어야 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행한 것도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 웃을 날이 나요? 아니면 화가 나요? 신경질이 나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일 사람이 내 앞에 딱 있어서 씩 하고 앉아 있다면 얼마나 막 진짜 화가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세요. 자,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이 말씀을 해요.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없잖아요. 끝까지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야. 끝까지 필요를 채워줬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얼마 있으면 떠나는데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 제자들을 걱정하고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당부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온 생애를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종 중에 종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없잖아요. 다 종. 예수님은 종으로서 삶을 살다가 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딱 한 번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것이 종의 삶이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 쇼맨이 아니라 실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종의 삶을 산 자에게 어떤 축복이 많은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천하를 지배하고 모든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 어떻게 얻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 우리가 맡은 직분들은 세상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보다 집사님이 더 낮은 것입니다. 집사님보다 더 장로님이 낮은 것입니다. 장로님보다 더 낮은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집사님은 성도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장로님은 집사님과 성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이고 목사님은 성도와 집사와 장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는 거죠. 가족끼리 뭐 어디 가서 여행을 하고 가족까지 뭐 식사를 하고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야. 목사는 성도보다 집사보다 장로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이유자.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일찌감치 나오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야, 나 장로만 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야, 이럴 때는 집사만 돼도 괜찮겠는데 한 번쯤 빠져도 되니까 뭐 한 번쯤은 해도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무뚝무뚝 됐어요. 그러나 목사니까 더 필요를 채워야 할 일이 많잖아요. 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 일반 성도야 자기 문제 자기 거 기도하면 되지만, 그러나 목사는 자기 문제보다도 성도들이 직장이 없으면 직장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상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목사가 할 일이 있다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쉬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가정도 그래. 교회 목회자의 가정이나 리더들의 가정은 잘 돌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튼튼해야 어디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다 돌볼 수 있잖아요. 가정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으면 그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낮아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정말 멋지고 훌륭하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잘했다 칭찬받고 제일 큰 자다 인정받고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발을 씻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 직분과 달리 자기를 낮추는 자리. 세상에서도 보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감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의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말단지고는 시간만 되면 땡 집에 가지만, 그 중요한 직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쉬는 날도 나와서 막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은 살린 돌보미처럼 교회를 구석구석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봐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안수호 지사님들은 사찰처럼 교회의 그 구석구석 고장난 곳이 뭐가 있는가, 고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돌보면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돌볼 때 하늘에서 큰 상 받는 자, 큰 자라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배신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섬김의 자리로서 이 목원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그들을 정말 품고 돌봐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낮은 자, 남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떻게든지 더 낮은 자가 되겠다. 나는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받는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됐어요. 대부분 정말 섬기는 사람이 어디 가도 인정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멋지고 크고 위대한 성도로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 그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첫째로는 내가 할 일은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학교가 참 마치기 원합니다. 이것도 발을 씻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 일은 우선이니까. 또 교회에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주는 것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또 어린이가 지금 적으니까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어린이 성경학교에 보내주는 거, 전도해갖고 보내주는 거, 그것도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또 손길이 좀 작으니까 나도 가서 임시 목자라도 임시 교사라도 해야겠다 하고 몸으로 와갖고 같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상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경배하듯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경받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해서 한 주간 동안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끊어진 상태입니다. 끊어진 상태는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습니다. 또 존귀한 자가 누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낮은 자로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남의 발을 씻어줄 때 바로 존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상을 하도록, 이렇게 행동하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